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시온교회 중고등부 청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쉽게도 이번 주일도 역시 우리가 온라인으로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텅 비었지만 중고등부실에 혼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빨리 함께 모이기를 소망하면서 같이 있는 자리에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온라인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라 생각하시고 마음을 다하여서 또 자세도 올바르게 하고 좀 구별된 시간을 정하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온라인이지만 함께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된 사도신경 이 시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있는 자리에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 런닝맨 프로그램 좋아하십니까? 저는 좋아하는 편이라 자주 보는 프로그램인데요. 거기 있는 멤버 중에서 이광수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 이광수는 배신의 아이콘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어찌나 그렇게 한결같이 배신을 하고 반칙을 하는지. 그 덕분에 저는 런닝맨이 훨씬 더 재미있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예능에서나 배신이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될 수가 있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배신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배신은 보통 가까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니까 내가 진짜 친한 친구나 가족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의 배신을 할 건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진짜 마음에 큰 상처가 입혀질 것 같고 뭐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그 충격으로 후유증까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것처럼 이 관계에 있어서 치명적인 것이 바로 이 배신인데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누구에게서일까요? 바로 늘 함께 했었던 예수님의 12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가룟 유다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렸죠. 또 많은 제자들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친다고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자마자 다 뿔뿔이 도망쳐 버립니다. 그나마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쫓아갔었는데 이 베드로도 역시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요. 저주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은 쓸쓸하게 혼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건 복음이죠. 3일 만에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자신을 배신한 그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오늘은 그렇게 다시 찾아온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는 장면인데요. 사실 오늘 본문 이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알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제자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요, 다시 고향 땅으로 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염치가 없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감히 자신들은 배신자였기 때문에 감히 예수님을 다시 따를 생각은 하지 못하고 다시 원래 삶의 자리, 그 물고기를 잡는 자리로 갔었던 것이죠. 이에 예수님은 그 자리까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물고기 잡느라 고생한 제자들을 위해서 조반 아침상을 차려주십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하시다가 마지막에 특별히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질문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은 3가지가 다 똑같았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에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하냐면,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이미 아실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이 대화만 듣자면 참 훈훈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배신한 거에 대해서 추궁하지 않으시고, 그죠? 사랑하냐고 물으시고, 또 베드로는 사랑한다라고 대답하고, 참 훈훈한 대화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대화의 원어, 헬라어의 이 단어를 찾아보면요, 이 대화가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뭐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 사랑의 단어 헬라어는요, 아가파오가 사용됐습니다. 여러분, 아가페 많이 들어보셨죠?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 아가파오는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그러니까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랑, 내 전부를 내어주는 사랑, 아낌없이 주는 사랑, 이것을 아가파오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대답했던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실 겁니다. 여기서 사랑은요, 아가파오가 아니라 필레오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필레오는 역시 사랑의 의미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요, 친구 간의 사랑, 그러니까 우정, 그러니까 막 전적인 막 헌신의 사랑이 아니라 그저 우정의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로 많이 사용됩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질문과 대답을 해석해보면, 이 원어로 해석해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목숨까지 바칠 정도로, 네 전부를 나에게 줄 정도로 나를 아가파오로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에 베드로의 대답은, 주님, 제가 아가파오로는 사랑하지 못하지만 제가 필레오, 우정의 사랑으로서, 친구 같은 사랑으로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이에 예수님께서 2번째로 또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아가파오로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또 힘없이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아가파오까지는 안 되는데 필레오, 우정의 사랑으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3번째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죠?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도 3번, 의미심장하죠. 베드로의 마음이 참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3번째 질문, 예수님의 이 3번째 질문은 단어가 바뀝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필레오로 그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랑의 크기, 아가파오에서 필레오로 그 수준을 낮춰서 질문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에 맞춰서. 자, 그러자 베드로가 근심했다라고 합니다. 당연하죠. 자신은 배신자였는데 그 배신자에게 3번이나 사랑하냐고 물으시는데 마지막은 아가파오가 아니라 필레오로 물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도 필레오로 마지막으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도 아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베드로는요 정말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배신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가파오 사랑은 자신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필레오밖에 고백할 수 없는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주님 앞에서 너무나 힘든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런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사명을 맡기시는 겁니다. 그래, 연약한 필레오의 사랑, 그런 너의 사랑이라도 너의 진심을 알았으니 내가 그 사랑을 받겠다. 그러니 너는 이제부터 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자책감과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앞으로 위대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이미 아셨어요. 베드로의 사랑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그 사랑이 진짜 정말 진실된 사랑이라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이 연약한 사랑이라는 걸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기적인 사랑, 조건적인 사랑, 연약한 사랑임을 아십니다. 그럼에도요, 우리가 진짜로 부족한 사랑이지만 그래도 주님을 진실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은 그 작은 사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역시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은 그저 우리의 부족한 사랑 그대로를 두시지 않으시고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십니다. 성령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셔서요, 우리에게 부족한 사랑, 우리에게 부족한 열정, 우리에게 부족한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의 사랑은 필레오의 사랑, 단지 그저 인간적인 그런 우정의 사랑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후에 이 초대교회에 엄청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요. 그의 최후는 역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데 베드로가 마지막에 이랬다고 합니다. 제가 어찌 감히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죽을 수 없습니다. 저는 십자가를 거꾸로 박아 주십시오. 그래서 실제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최후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사랑은 정말 예수님을 닮은 아가파오의 사랑,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도 역시 예수님에 비하면 부족한 사랑이겠지만 우리가 진실된 사랑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며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는 없지만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그래서 있는 자리에서 주님 사랑하시면서, 여러분 학생들은 지금 학교 안 가잖아요. 개강 다 늦춰졌잖아요. 우리 대학생들도 개강도 늦춰진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평소보다 시간이 좀 더 여유가 있으니, 그래서 꼭 그러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직장인 청년분들도 우리 주말에 막 이렇게 약속 잡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 오히려 이런 때에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기도해 보시고 더 말씀 읽으시는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기에 주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는 우리 시온의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청년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더 돕겠습니다. 제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을 같이 해서 여러분들이 더 말씀 읽고 더 기도할 수 있도록 가이드도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제 떨어져 있는 동안 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사랑하시면서 친밀하게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승리하시다가 우리가 다시 기쁜 얼굴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건강 조심하시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렇게 온라인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서 함께 말씀과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도 베드로처럼 역시 부족한 사랑이오나 우리의 그런 사랑도 받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우리의 삶을 받으시는 주님, 그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도 부족하지만 주님을 더 진실되이 사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루빨리 다시 만나 함께 온전히 예배드릴 것을 기대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주기도문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